오바댜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바댜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입술에 붙여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 나라를 짓밟았던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전쟁에서 진 나라는 패망합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사라지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세계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는 이런 무너짐, 이런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국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끝났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 있을까? 참 삶이 답답하고 때로는 한쪽 편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탈출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회복의 날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밧줄처럼 두꺼운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미줄처럼 질긴 믿음도 중요합니다. 얇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이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면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피한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한다라는 건 도망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 시온산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시온산 위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할 때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자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짓밟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 성전에는 불이 질러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잔해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산 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무슨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났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 받았던 자기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그곳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 산이 거룩해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너진 삶, 신앙의 회복, 그 첫걸음은 바로 어디서부터?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회복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 회복을 말합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다 끌려가니 그 땅은 누구 차지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의 회복,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요. 그럼 낭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느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점점 부실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이, 즉 내가 다시 경제적으로 내 삶이 잘 회복되면 신앙생활도 내가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전념했던 분들이 다시 신앙으로 잘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뭐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자기 기업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꼭 먼저 앞서가야
내 삶의 회복도, 내 삶의 자리의 회복도 뒤따라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내 삶이 잘 돼야 내가 예배도 나아가 인간적으로 체면치레도 하지. 아니지요. 예배가 체면치레입니까? 아니,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 삶도 삽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 예배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 나라의 무너짐을 보고 아주 유쾌하고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회복의 순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지 기억하게 하시며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 끝까지 지킴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